오늘 본문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붙인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붙였을까요? 사람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바로 이웃과 원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고 유익이 되는 사람은 이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준 사람은 원수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웃을 원수로 바꿔버림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수니까 미워해도 된다. 저런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마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내며 사랑의 무능을 감추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랑에 무능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밖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만약 사랑이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이웃을 미워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원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이제 너는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인생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먼저 원수와 박해짓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나를 가장 미워하고 정죄했고 내 인생을 가장 많이 파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원수였고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원수된 자에게도 그분의 선한 손길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자녀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인 너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때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드러난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됨의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대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그러니 원수도 사랑해야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급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만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영광, 그 자체가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 바로 이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린 원수 같던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죄 한 번 안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함이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원수 같은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원수짓을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언제나 박해순위 1등, 2등 안에 드는 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면 그들은 북한의 끔찍한 노동 수용소 중 하나에 체포되어 수감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노예처럼 일하며 종종 고문을 당합니다. 대부분 결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험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북한의 한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경이 개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교회들과 단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한밤중에 항공사진으로 보면 깜깜한 나라입니다. 평양 대도시 일부만 불빛이 보이고 온통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자 이제 현실의 깜깜한 어둠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들이 삶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이 어둠 속의 노동 소용소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신에게 부지런히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결국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온전한 사랑 대신 예수 안에서 원수도 이웃으로 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섬기는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